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특별히 온갖 우상 행위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조차도 다 그저 그냥 조상의 신인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일 뿐이었지 모든 것이 형식이고 가식이었던 그들의 모든 절기를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다 가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겠다 선언하셨어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음란하게 얻은 그 모든 것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초토화시키실 일만 남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무서운 그 심판 앞에서 벌벌 떠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심판 앞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이제 망했어, 앞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행위라고 빗대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마치 어떤 대가를 받고 음란행위를 하는 마치 창녀와 같다라는 표현도 서스름 없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으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의 두 번째 딸 이름이 뭐였죠?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딸 이름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정말 크시구나. 오늘도 여전히 죄인과 같이 살아가는, 영적 음란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은혜가, 또 믿음의 결단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사고들 좀 쳐보셨나요? 어떠세요? 사고 좀 쳐보셨어요? 거기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 사고는 맞아요. 정말 사고들 참 많이 치셨죠? 우리 지금 청년들도 사고 많이, 지금 여전히 ING일 수도 있는데 저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다 싶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여보, 우리 애들 귀 좀 잠깐 막아줄래요?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뒤늦게 저 중학교 3학년 때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평신도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나 이런 데 가시면, 교회만 가시면 우리에게는 이제 놀자판이 벌어지는 거죠. 형하고 저한테. 그래서 부모님 교회만 가시면 형이랑 같이 그 초로 그 불장난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촛농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한국은 또 장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장판 태워 먹고, 마침 소방차 지나가는데 장판 태워 먹고, 또 그 촛농을 밑에 집에다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뜨리면은 또 밑에 집 저희 새들어 살던 할머니가 거기다 이불을 널어놨는데 거기다 촛농을 툭툭툭 떨어뜨리니까 이불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밑에 집 내려가가지고 정원통도 털고, 점점 담대해지니까 슈퍼에도 가서 물건도 훔쳐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속 썩으셨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제 부모님은 제가 자꾸 속 썩인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저를 동사무소 데려가서 호적을 파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부모님의 징계가 있을지언정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끊어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것은 그 목적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심판 임할 거야. 너희들이 그 아주 더러운 영적 행위를 한 것, 마치 호색하는 그 창녀와 같이 그런 음란한 일을 하는 그것만큼, 그 기간만큼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 오늘 다음 말씀이 이건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refore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과정이 있은 후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때 therefore 그러잖아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징계이긴 하지만 그것의 결국 목적은 그러므로 회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마치 들깨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이들의 모든 포도밭을 다 초토화시킬 거예요. 다 가져갈 거예요. 남아있는 것마저도 들깨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거예요.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이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다 포로로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게 나타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한테 빌붙어가지고 아수르의 힘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애굽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애굽을 바라보면서 구슬프게 울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는, 파멸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친 들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14절에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요, 이게 문자적으로 광야를 wildernes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광야. 왜 우리한테 얘기하면 광야 이러면 사막, 황량함, 뭐 아무것도 없는 벌판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는 광야하면 출애굽해서 40년간 연단받은 장소, 고통의 장소. 조상들이 거기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다가 전멸당한 장소. 동시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된 연단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거친 들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허락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곳이 이 광야 가운데, 여정 가운데 만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광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4절 다시 보세요.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타이르신대요. 보세요. 그거 왜 데리고 가신 거겠어요, 광야에. 두 번째 심판 또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던 그 언약을 떠오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네들 자꾸 그렇게 살면 되겠어? 힘들지? 고난 받았지?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했게? 너희들 선조들에게 뭐 했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했잖아.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그 언약 다시 회복하자. 징계 힘들었지? 그래도 넌 내 백성이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타이르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징계 뒤에 회개만 하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설사 가늠한 여인, 원래 부인인 이스라엘이 간음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 징계의 목적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에는 15절 보세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은 누구한테 다 뺏겼죠. 원래 징계받으면서 다 뺏겼죠. 너무 탐스럽게 먹으려고 하는 그때의 적들이 다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그래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찬송 중에서도 아골 골짝 핀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보통 이 전도사님들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면 이거 많이 부르거든요. 아골 골짝 핀들에 오동관 형제님 갈 준비 됐죠? 아골 골짝 아무데나 다 가야 돼요. 우리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이 아골 골짝이 아골이라는 뜻이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국의 그런 골짜기라기보다는 실제 이스라엘의 지형의 골짜기는 좀 평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뭐 엘라 골짜기 이런 데서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엘라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웠던 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막 협곡 이렇게 생각,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형의 골짜기는 좀 평원지대를 뜻합니다. 이렇게 분지처럼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데,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예요. 근데 특히 아골 골짜기라는 말은 괴로움의 골짜기 혹은 괴로움의 평원이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의 인물. 그건 골고다 쪽이고 아골 골짜기는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에 구약에 있어요. 참고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떠오르셔야 되죠.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발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셨는지 몰라요. 가나안과 구별되라. 오죽하면 그 구별되라고 율법을 그렇게 주셨겠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건 가나안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구별돼야 된다. 그 율법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고 나서 만나는 첫 성읍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그게 바로 여리고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쫙 돌고 우와 소리 지르니까 넘어갔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진멸해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애, 어른 할 것 없이, 여자, 부녀, 노인 할 것 없이, 동물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죽여버려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컨셉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 아는 분도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는 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구약을 안 읽었대요. 읽다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런데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헤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은 이미 드려진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볼 때는, 생각할 때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갓난아기들도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여성들, 부녀자들 다 죽일 수 있는가? 하지만 그 민족 자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불쌍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 죽이는데 웃으셨겠어요?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이 패역한 민족을 헤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말 안 들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를 꼽을 쳤냐면 전문 용어로 꼽을 친 거예요. 절대 다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시날이라는 그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는 외투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어떤 왕족을 상징하는 그런 외투를 전문 용어로 꼽을 칩니다.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그거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자기 있는 처소 밑에다가 잘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찾아내나. 60만 군사가 넘는 그 이스라엘 대군 중에서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깔때기처럼 쫙 내려가서 이 한 사람을 찾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딱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족속 이제 그 족속으로 가서 족속 중에서도 또 가족으로 나뉘고 그 가족 중에서도 남자들로 나뉘는데 그 중에 아간이 딱 뽑혀요.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여러분 뭐 느끼세요? 저는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로 움직이는 그 가운데 죄가 하나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래 왜 예수님께서 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죄가 누룩처럼 빵이 확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퍼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걸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25절 보면, 내가, 이 아간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하였느냐 나오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물건을 챙긴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갔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이 죄가 뭐였나 보니까 이 아간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괴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를 처형한 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들에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로웠겠죠.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징계가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지, 징계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앞으로 이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너무 괴로운 그 장소, 고통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가 될 거예요. 철저히 소망으로부터 단절된 곳, 아골 골짜기.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골 골짜기를 뭐로 만들어 주신대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신대요. 마치 출애굽해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광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회복의 날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날에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 보면 특별히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회복의 날,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메시아가 다시 세컨 커밍 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 보통 그날이라고 많이 봤거든요. 그날에 어떤 회복이 임할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날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바알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거든요. 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한글로도 뭐 바알이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알을 뭐로 해석하냐? 나의 주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알을 my master 혹은 my husband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인으로 바알이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My master. 근데 그렇게 바알이라고 부르면서도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실제적인 우상신 바알에게 집중돼 있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그런 거 하지 못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우상의 유혹마저도 다 제거해 버릴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이 바알을. 두 번째 어떤 해석을 볼 수 있냐면 바알을 이 문자적인 바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신 바알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회복의 날이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간에 소망 없는 아골 골짜기가 회복되는 그날에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거룩한 남편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음란한 고멜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관계가 다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두 번째 회복이 본문 가운데 뭐가 나오나 보면 그날이 되면 이 땅의 실제적인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날이 되면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런 동물, 곤충들하고 언약을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을 맺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날이 되면 모든 생명체들, 육식동물, 초식동물 할 것 없이, 곤충 할 것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저는 동물의 왕국 참 좋아하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그런 동물도 참 좋아해요.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뭔가 그 자연의 신비 이런 것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신비함, 섭리들이 막 보여지는 거 있죠. 예전에 어떤 독특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스위스 바젤에서 조직신학 전공하고 오신 분이에요. 스위스 바젤 신학이 칼빈이 거기서 교수하셨던데요. 역사가 전통이 엄청 있는 학교지. 근데 이분이 약간 자유주의 성향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생들 모아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새벽 기도 맨날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 예배 나가고 뭐 목장 모임 가고 뭐 여기저기 모임 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갈 바에는 집에서 저 동물의 왕국이나 봐. 그게 훨씬 은혜가 돼. 이러시더라고. 그때는 뭐야 저분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왜 그러신지는 좀 이해는 돼요. 어떤 마음 없이 자꾸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모임에 자꾸 가게 될 때 차라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봐라, 이런 말씀으로 나름 이해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는 그날에는요, 이런 동식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날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라고 해서 항상 편하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잡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잡는다고 뭐 시도한다고 늘 잡는 것도 아니더만요. 몇 번 실패하고, 어떤 사자는 그냥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큰 기린한테 대들었다가 뒷팔차기 당해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얼마나 치열해요. 맹수라고 해서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먹잇감이 되는 초식 동물들은 또 어때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물 마시려고 해도 악어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얼마나 긴장되고 피곤한 인생은 아니고 동물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때가 되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했어요.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리에 막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둘째 병현이가 사자를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막 타고 다니고, 왜 안 따라오냐고 팍 때리니까 사자가 이러고 말이죠. 저 이제 뗐으면 좋겠는데, 우리 셋째 병은이가 독사의 굴에 막 손을 집어넣고 막 독사의 모가지를 막 잡고 말이죠. 그래도 물지 않는 그날. 그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은 그 뭐 하고,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죠? 그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날이 되면 심판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 풍요로움이 다시 회복된대요. 풍요로움.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뭔가 이렇게 상호간의 작용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NIV로 보면 respond라고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철저히 북이스라엘은 폐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한 단절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상호간에 서로 리스폰드하는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pread out,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이제는 planting, 심는 그 이름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문맥을 잘 보세요. 앞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이 언급됐잖아요. 플랜팅 하겠다고. 원래는 흩어버리겠다는 심판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플랜팅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다시 심겠다.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본문 마지막인 23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 아니다. 이거 하면 뭐 떠오르세요? 이게 원래 누구의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임하겠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세 번역으로 보는 거예요? 있죠? 그렇죠. 시작.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라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어준 그 세 명의 이름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로루아마, 내가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 이름이 긍휼히 여길 거야. 루하마가 되고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이름이 암미,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부모님이 출타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출타를 했는데 옆집에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사악하고 못됐는지, 내 아들이랑 같이 노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집에 갑옷처럼 여기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마음대로 막 갖고 놀다가 부셔버린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원칙상으로는 그 놀러온 친구, 사악한 그 친구를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얼른 가라, 먼저 가라 이러죠. 그리고 누구 혼내요? 내 아들, 내 자식 혼내죠. 왜 그러는 걸까요? 걔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한테 너 쟤랑 놀지 마 하면 끝이에요.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크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 2세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이들을 내 백성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들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 징계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고통, 누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실수로,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자초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구나라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징계를 정말 달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널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줄게.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간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로 중보해 주신 그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구한 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힘들다고 징계라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너무 컴플레인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 그만하시고 그리스도로 허락되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